보살이 성불할 때 일체 공덕이 갖추어진 국토를 얻느니라. 판란을 없애도록 가르치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그 나라에도 사막도와 판란이 없느니라. 네. 판란이 뭐야? 판란. 삼재 여기 봐 사막도와 판란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판란은 여기서 말하는 판란이라는 것은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곳을 판란이라 그래. 사막도와 판란, 판란이라는 것은 이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곳. 사막도가 어디야? 지옥, 축생, 악이. 지옥, 악이, 축생이잖아요. 사막도가 그쵸? 그 다음에 판란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게 뭐야? 장수천 오래 사는데 그 다음에 복이 많은데 복이 많은 곳에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뭐야? 이 세상에 아는 것이 너무 많아. 그 분별 어떤 지혜가 아니겠지. 세상에 아는. 옛날에 그 어떤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유학자가 불법을 배우려고 선사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선사가 이제 그 거사가 오니까 다른 건 안 하고 물만 찬물만 계속 따라주는 거야. 그러면 잔이 작은데 당연히 넘치겠지. 그러니까 거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이렇게 물이 넘치도록 따르냐 했더니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내가 불법을 물었는데 불법을 넣어줄 틈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새로운 거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빈 마음이 돼야지. 모든 것을 담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돼 있고 내가 이만큼 똑똑하니까 뭐 제가 알아도 얼마나 알겠어.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그냥 당신 좀 아는 것 좀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지. 더군다나 불법이라는 것은 수행이잖아.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양의로 자꾸만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뭐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부처님이 계시지 전에 태어났거나 부처님이 대신 후에 태어났거나. 근데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태어난 후잖아. 근데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의 말씀하신 경전이 남아있다고. 근데 그 경전은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수행을 해서 내가 법을 체득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언제나 나는 부처와 한 자리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자성불의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나 우리는 한 자리 하는 거지, 사실은. 언제나 한 마음이었어.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떠난 거는 누가 떠났어? 자기 생각이 떠난 거지, 항상. 근데 그 생각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지. 내 이 진리를 등지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돼갖고 자기가 본래 부처였다는 자리를 그것을 자각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중생으로만 너무 유전하면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뭐야?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그냥 삼도팔란 이러면은 부처님 법,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곳. 근데 사실은 보살들은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곳, 어려운 사람들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불법을 전해줘야 돼.
보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야? 나잖아. 나의 또 다른 모습이야.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각각의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 부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어느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뭐 50이 넘었는데 어느 회사에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자기 목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뭐 이렇게 뭐 형제가 있고 뭐 누나가 있고 했는데 막내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다 해준 거야.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 해줬겠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자기의 행을 할 수 있도록 못 해줄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모가 사랑이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누누이 얘기지만 물골 터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비빌 언덕도 돼야 되는데 물골 터주는 역할을 하려니 자기의 무의 세계를 자기가 들어가 본 적이 있어야지.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해준다든지 뭘 해주더라도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체험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기가 무의 세계를 통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무의 세계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 참나라는 것을 모르면은 부처님 경전을 모르면은 모든 기준이 뭐가 되겠어? 자기가 살아온 경험치가 기준이 되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 내에서. 그래봤자 그거는 뭐야? 다 중생심의 분별이거든. 야, 뜨드자 봤지? 뜨드자. 그치? 이게 뭐야? 마음, 소리 흠자잖아. 그래 분별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니까. 무조건 필수야.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참나로 드리고 그 다음에 참나로 기준에서 낮추는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죽어서도 또 해야지. 그치? 세세생생 해야 돼, 세세생생.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보살의 지위가 보살이라도 같은 보살이 아니겠지, 그치? 차원이 있겠지. 우리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하늘도 차원이 있잖아. 마음의 차원이 자꾸만 넓어져야, 높아져야 내가 그 다음에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안착을 하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삼억도와 판란을 피해서 있는 거지. 비록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그렇지만은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나 부처님과 우리를 한자리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자기를 개발해 나가고 스스로가 진화 창조를 거듭해 가는 거야. 우리가 이 보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는 행위가 다 뭐야? 보살 행위잖아, 사실은. 참나를 통해서 어떻게 낮추고 있으니까. 보살 행위거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어떤 스님은 뭐 힘들어도 자선시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릴 때부터 이 수행할 수 있는 풍토를 심어주는 게 중요해. 그냥
이쁘다고 쫄쫄 빨고만 있을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이렇게 수행을 해갈 수 있게끔 내가 키울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젊은 엄마들은 더 고민을 안 하잖아. 우리 절도 뭐 다 50대가 넘어서야 이제 절에 이제 한번 이게 끼웃끼웃하지. 젊었을 때는 끼웃도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 우리가 참나로 드리고 그다음에 행을 항상 뭐야, 보살행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잖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내가 멀리 볼 게 없지, 우선 자기 자식부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수행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그 다음에 계행을 스스로 실행하고 남의 허물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그 나라에는 계율을 범한 사람의 이름이 그 정토에는 없다. 이 계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전에 뭐 사막 배우지, 개정에 뭐 계를 지켜서 정에 들고 정에 들어서 뭐 지혜를 바란다는데, 사실 수행하는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정에 들어야지만이, 그치? 참나에 들어야지만이 어떤 분별력이나 이런 것이 바로 쓰잖아. 그러면 내가 이것을 범할지 지킬지 아니면 융통성 있게 굴릴지 라는 것들이 성립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또 이 참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스스로가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틀 안에 나를 놓고 틀 속에서 내가 맞춰 가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아까 천수계에서 있듯이 어떤 만약에 속세적인 어떤 요 죄를 졌으니까 요런 판결을 받아서 요만큼 뭐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 내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마음으로도 살생을 끊임없이 하고 가잖아. 뭐 정살생, 움직임이 없는 것들, 우리가 꽃도 꺾을 수도 있고 뭐 나무도 꺾을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살생이지. 그 다음에 동살생, 움직이고 있는 것들, 뭐 동물이라든지 뭐든지, 그 다음에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 마음으로도 심살생을 할 수 있지. 근데 이런 것들은 마음으로 내가 죽이고 마음으로 내가 막 욕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적으로 판결받아서 감옥에 갈 일은 아니지. 그렇지만 내 이 무의식 속에는 어떻게 됐어? 그것이 저장이 되겠지. 쌓이겠지. 그러면서 그것이 뭘 만들겠어? 나의 업을 만들겠지. 업이라는 것은 뭐야? 내 생활의 일체 모든 것,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이잖아. 그럼 그런 것을 가지고 나는 끊임없이 세세생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 그런 걸 본다면 우리는 계행을 지키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들도 다 뭐야? 참나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한 생각이 일었을 때 그것도 주인공을 찾아서 주인공 자리에 개합을 시키고, 그리고 내 마음이 찝찝하지 않고, 그렇지?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지를 분별해서 행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보이지 않는 이 무의식에 쌓이는 것들은 그런 것이 쌓이겠지. 그러면 그런 것이 쌓이면은 어떻게 됐어? 다음에 내가 만약에 죽어서 다시 환생을 해서
재생이 돼서 나왔을 때는 지금보다는 그런 재생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지.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차원이 높아가는 거지. 개인, 우리가 개라는 것이 있잖아, 그렇지? 8개가 있고, 그렇지? 우리가 수계 받을 때 3개, 5개도 받잖아. 그 다음에 또 비구 몇 개, 우리가 보살개도 받고, 개가 엄청 많다고, 따지고, 숫자로 따지면은. 그냥 그걸 어떻게 일일이 지킬 수는 없지. 알 수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참나로 들어갈 줄 안다면, 정에 들게 되지.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잘 아는 양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것을 했을 때 저걸 했을 때 양심이라는 부분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찝찝한 것도 있고 마음이 좋은 거 있고 하잖아. 스스로가 알지. 그리고 스스로가 행을 했을 때 이것이 이익되는지 아니면 이익이 안 되는지를 스스로가 다 알고 있다고. 그 양심에 따라서 굴러가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든지 막 타율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인 것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행자들은 자율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계속 수행을 해감으로써 내 삶이 끝없이 변해가는 거지. 우리가 무시 이래로 이 세포 속에 다 저장이 됐잖아. 자기가 한 것들이. 근데 뭐가 했는지를 모르잖아. 근데 경계를 만나면 알지. 뭘 했는지 알아. 왜? 그게 툭툭 튕겨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경계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지. 왜? 다시 그것을 참나로 개합을 시키니까. 그러면 그것을 참나로 개합되는 순간에 그것이 한 생각을 내든 행을 하든 그거는 뭐야? 당연히 보살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행을 한다 안 한다 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보살이 이 성불할 때 그 나라에는 계를 범한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보살이 됐다는 건 벌써 뭐야? 내 안에 세포 중생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 이 계율이랄까 정해져 온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마저도 다 떠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정토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